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자녀 같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행에 떠나지 아니하며 날마다 역사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옵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능 수시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경주하게 하시며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 가족들 같이 예배하게 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숨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 주시옵시고 믿음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천국 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저희들 승리하는 삶 살게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평안하셨고요. 미인대칭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는데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봉사에 감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유독 제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 마음을 콕콕 찌르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47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교회의 원조가 되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성의 모든 주민들한테 칭찬받고 칭송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칭찬받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칭송을 받는 교회인가? 또 우리가 대한교회로 이 시간 모였는데 우리 대한교회가 참 칭찬받는 그런 교회인가? 교회는 우리 성도인데 교회는 우리 성도가 과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참 오늘 어려운 설교를 합니다. 어쩌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인지 모르겠는데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니까, 식구끼리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분당에 있는 모교회가 단기 선교를 아프가니스탄에 보냈다가 21명 단기 선교팀이 피랍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회 안티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사회와 언론의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한국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10년도 말에 개혁성향의 뉴스 미션이라는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어요. 한국교회 100점 만점에 44점. 미래에 대한 평가는 더 낮아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설문조사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100점으로 본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몇 점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몇 점이요? 44점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뭐 40점대 맞아 보셨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44점 정도라는 거예요. 지난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인 기윤실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그 조사에서 한국교회가 3대 종단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어요.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카톨릭교회가 35.2%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31.1%로 불교, 그 다음으로 우리 개신교회가 18% 차지했어요. 가장 호감 있는 종교는 1위가 불교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듯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요인은 안 믿는 사람들이 칭찬해 줘가지고 교회가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호감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적인 싫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단 총회도 열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고 신음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토록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까지 욕을 얻어먹느냐, 그 잘못에 대한 평가, 진단을 했더니 그 이유가, 첫째가 교회가 세속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가 29.4%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 목사도 뭐 장로님들도 뭐 교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별말 다르지 않더라. 오히려 더 못하더라. 평가가 1위예요. 두 번째가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12.4%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잃었다는 평가예요. 오히려 교회는 자기 문제를 교회가 폭로하고 성도들이 폭로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종교를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지만은요, 불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 거기 왜 문제가 없겠어요? 우리보다 더한 문제들이 많죠. 근데 불교나 천주교는 딱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나오지 않게 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이 조계종 스님들이 룸사롱에서 억대의 도박판을 벌려가지고 막 떠들었는데, 불교는 최대의 자기의 영향력을 동원해서 언론이나 신문사나 더 이상 말 못하게 딱 입을 막게 하는 거예요. 다 동원해가지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뭐 터뜨릴 것이 없나? 뭐 구린 데가 없나? 찾아다니면서 눈이 벌게 가지고 가면서 잡아가지고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를 10으로, 하나를 100으로 침소봉대하면서 뻥튀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문사에 제보하고 언론에 제보하고 인터넷에 폭로하고 막 도배같이 쓰고, 심지어 이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많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산다. 봐라! 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리고 교회를 땅에 떨어뜨리면서 우리끼리 밟는, 우리 스스로 밟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가 교회 지도자인 우리 목사들이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양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11.8%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변명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목회자의 자질 문제가 세 번째로 나와 있지만 왜 세 번째이겠습니까? 교회 문제, 한국교회 문제, 또 우리 교회 문제 다 목사 잘못이죠. 70%, 80% 목사 탓이죠. 한 주간 교단, 여러 한국교회 이런 모습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프고, 이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대한교회가 한국교회 대표교회잖아요.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우리 민족은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인물이 없고 세워놓으면 개떡 같고 왜 지도자가 없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 중에 인물이 없다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왜 그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없다, 인물이 없다, 대통령이 어쩌냐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비판을 하는 사람이 문제 잘 아니까 비판하지 말고 그 인물이 좀 되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문제를 우리 교회에 대입해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이러냐, 한국교회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 목사가 왜 그러느냐,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비판만 하지 말고, 교회 타락만 하지 말고, 사람들 정죄만 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살리고 내가 들어가서 힘을 내고 헌신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내가 개혁하는 그런 인물이 한번 되어본다면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난은 쉬워요. 비판도 쉬워요. 말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대안이 되어보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흠을 우리가 들춰내고 말한다고 폭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를 아니까 내가 대안이 돼서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나간다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구동성으로 지금이 한국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요, 우리 대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가려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 위기가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어야 되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또 이것저것 뭐 가져와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 모델이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비난만 하고 비평만 하고 뭐 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초대교회 성도처럼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되게 하면서 그렇게 내가 낮아져 나간다면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초대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교회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붙잡고서 우리 대한교회가 다른 교회 뭐라고 할 거 없고요, 다른 뭐 총회 목사님 뭐 다른 누가 뭐라고 할 거 없고 다른 교회 뭐라고 할 거 없고 우리 대한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본질, 그 DNA가 무엇입니까? 사실 초대교회는요, 대한민국 서울 땅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교회거든요. 또 지금의 교회가 아니라 2000년 전 교회거든요. 구성원들도 유대인이고 우리는 배달의 민족, 한민족이고 전혀 종자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그냥 그대로 이식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그 DNA, 그 특징들, 그 생명력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교회에 이식한다면 우리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세웠던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본질적인 DNA를 잘 보여줍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 우리가 회복할 본질은 말씀 훈련입니다. 따르면 말씀 훈련. 말씀 훈련.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다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구세주고 왕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주다 라고 하는 사도의 가르침에 근거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엔가 오늘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난주에 하나님 장례 잘 치렀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지난주에요 하나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뭔 말이냐면요, 지지난주에 인류의 참 아버지라고 하는 통일교의 문선명 하나님이 죽은 것을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문선명이가 통일교의 재림주고 인류의 참 아버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죠. 하나님이 죽는 것을 보고 재림제가 죽어서 무덤에 갇히는 것을 보고 2박 3일 뭐 장례가 아니라 13일 동안 장례를 하면서 줄줄이 그렇게 하고 다 지켜보고 죽은 거 다 보고서 무덤에 갇히는 거 장례 다 보고서 그걸 하나님으로 인류의 참 아버지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선명 어디로 갔어요? 통일교 교인들이요 우리 참 아버지는 영계에 가셨습니다. 맞아요. 영계 지옥에 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번 주에 선배 목사님한테 카카오톡 문자가 왔는데 내용인즉슨 지난 19일 주일날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신천지 축제가 벌어졌대요. 신천지 자기 자체 통계로 10만 명가량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지난 주일에 혹시 빠진 성도들 이름을 파악해가지고 혹시 신천지 교인이 아닌지 색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출석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게도 지난 주일날 출석이 저조했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뭐 가면 물어보세요. 지난 주일에 혹시 잠실 다녀오셨습니까? 요즘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는데요, 새신자로 등록해서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장로님이 당회원이 돼가지고 신천지 교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같이 쭉 했는데 안수 집사님이 신천지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고, 또 권사님이 신천지 교인이 되고, 교역자를 뽑았는데 목사가 신천지이고 전도사가 신천지고,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회를 버젓이 목사로, 전도사로, 중직자로 활개치고 다니면서 교회를 휘젓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동네 복덕방 할아버지만 또 못하게 생긴 이만희 씨를 왜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하자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가지고 들으면은, 들어가기만 하면 10중 8구 100에 49은 다 홀딱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의 역사니까 그런 거예요. 사단이 미혹하니까 아무리 내가 나 교리 잘하라, 나 예수님 잘 믿어서 안 돼요. 사단이 미혹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 몇 명 있는지 아세요? 28명이래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문선명이도 죽었지만 여전히 재림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도 죽었지만은 여전히 내가 재림주. 안상홍 믿어요. 이만희 재림주, 자기가 이긴 자, 자기를 통해서 14만 4천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는데 다 먹어도 되는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이라는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우리 인생의 구세주 왕이라는 사도적인 가르침,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씀을 배웠느냐, 어디에서 성경을 배웠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디 누가 어디 뭐 어느 교회 뭐 성경 공부 좋대, 뭐 공짜래. 우리 교회는 공짜 없어요. 돈 다 받고 하거든요. 성경 공부도 공짜래. 그러면 여러분 신고하세요. 아시겠어요? 정말 신고하세요.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한테 배우고 어디서 배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 목회, 말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 못하지만 설교 한 편 하려고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해도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죠? 그건 둘째치고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가고 한 주간 그 거센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어요? 기억도 못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말씀 훈련, 주일날 또 모이자, 저녁에 모이자, 제자 훈련하자, 뭐 사역학교 하자, 뭐 하자 하면서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교 사역뿐만 아니라 말씀 훈련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면 행복한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처음 믿는 신자가 교회 왔으니까 교회가 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짧게 간단하게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 따라합니다. 확신의 삶 성경 공부를 합니다.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서 내가 확신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오셔야 돼요. 필수예요. 그리고 바나바 학교를 하고 있는, 바나바 학교는 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이를 교육시키는 건데, 제 목표는 따라합니다. 전교인이 바나바와
전 교인이 바나바, 다 장로님부터 다 바나바가 돼서 새 가족을 섬겨서 하나님께 붙여드리고 교회 붙여드리는 그런 일을 하자는 거예요. 또 이 화요 성경 공부를 봄 가을로 각각 10주간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내년부터는 성경 대학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3년 과정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졸업식도 하고 그렇게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번 가을부터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했는데 주일반이 21명, 수요반이 12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더 못해요. 제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못하고 2반만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 앞에서 다시 서서 제자니까 훈련받아야 된다. 군병이 돼야 된다. 용사가 돼야 된다. 하면서 말씀을 다시 붙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장년들만 제자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부도, 유년부도, 초등부도, 중등부도, 고등부도 주말학교 끝나고서 1시에 제자훈련하는 거예요. 청년부를 내년부터 하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초대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칭송받은 것은 초대교회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따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을 듣고는 세상 사람이 살던 자기의 삶의 방식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식으로 말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에는 개차반이었는데 아닌 거예요. 완전 달라졌어요. 전에는 막 그냥 가정도 안 살피고 막 음란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런 살았는데 다 끊어버려요. 가정만 섬겨요. 말씀대로 살아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요. 달라졌네. 칭찬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설교만 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훈련받고 머리가 정말 세뇌가 될 줄은 암송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삶의 변화가 있고 또 소망이 되고 칭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회복할 본질은 따라합니다.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교회 와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있어요? 서로 알아가고 있어요? 서로 친해지고 있어요? 몇 명이나 얼마나 알아요? 어느 교회에 아주 챙이 큰 모자, 막 프랑스 파리의 여인들 챙 있잖아요. 그런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여자 성도가 있어요. 그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모자가 너무 커가지고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안 보이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벗으라고 그러면 새신자 같은데, 또 이게 낙심하지 않을까, 또 신경질 내지 않을까, 걱정되면서 도저히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조심스럽게, 성도님, 제가 목사님이 안 보여서 그런데 모자 좀 벗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큰 모자를 쓴 성도가 아주 좋아하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나온 지 딱 반년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처음 말을 건 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이 모자 쓰지 않겠습니다. 벗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던 성도님은 이 말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낯선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말 걸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몇 사람이나 말하고 가셔요? 누구랑 밥 먹고 가셔요? 그냥 왔다 가버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인대칭 시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미국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에 그 세코야 파크, 또 요세미티 파크, 요세미티 국립공원, 또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 이런 데 가면은요, 나무들이 숲이 막 우거져 있는데요. 보통 나무들이 아닙니다. 나무가 얼마나 하냐면은요, 이 나무가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나무를 뚫어가지고, 기둥을 뚫어가지고 두 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 또 이 폭이 지름만 10m. 되니까 장정들이 한 10사람 정도 쉬어야지 하는 그런 나무. 높이가 여러분 98m짜리 나무, 100m짜리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입이 쭉, 이거나. 근데요, 그 100m짜리 약 30층 높이의 나무가 서 있으려면 그 뿌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까요? 비바람 이겨내려면 그 뿌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까요? 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나무들 뿌리는 일반 나무 정도의 깊이밖에 내려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코야 나무가 여러분 하늘 높이 진짜 안 보일 정도 높은데 뿌리는 일반 소나무 정도의 높이밖에 안 되는데 뿌리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큰 나무들이 강력한 비바람을 버티면서 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세코야 나무들이 옆에 있는 나무 뿌리들과 연결해서 서로 엮여가지고 어떤 환란과 비바람이 불어도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는 못 서는 거예요. 나 혼자는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어요. 나 혼자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대한교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앞에 옆에 있는 같이 성도가 여러분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쓰러질 때, 내가 넘어질 낙심됐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성도로 우리를 같이 불러주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세워줘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를 세워줄 때 우리가 믿음의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거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이가 마르지 않아 풍성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들 보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형님, 옆 사람 손잡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 서로 교제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교제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한 형제 한 가족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44절 4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따라합니다. 내 것이 네 것, 네 것이 내 것.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들이 헌금하고 어려운 자들 돕고 왜 그걸 주냐, 왜 그 사람한테 그걸 주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더 못 줘서 하면서 내가 다 풀어가지고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교회가 온전한 천국은 안 돼도 작은 천국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즐겁기를 바랍니다. 기쁨 얻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세요.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마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나가야지 않겠습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자판기 200원짜리 커피 하나 못 뽑아주고 이러면은 그 사람 혹시 신천지 아닌가라고 생각해보세요. 말만 하고 행동 없는 사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연약하면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죄는 없애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자. 다시 연약하면 도와주고, 부족은, 허물은, 죄는 없애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작은 천국이 되어서 기쁨을 얻고 용기 얻고 힘 얻어서 나 혼자 이길 수 없으니까 같이 협력하여서 이기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교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기도하자 전도하자 다 있지만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붙잡아도 교회가 충분히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사랑.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 두 손밖에 없는데. 말씀으로 사랑을 이루고, 사랑만 있고 말씀 없이 안 돼요. 세상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비난하지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사랑 붙들고 살아갈 때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산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대한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떠올라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대한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이런 성도